요나서에서 보면 요나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인생,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결국은 배에 있던 요나가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그곳에서 물고기에게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3일 만에 결국은 물고기에게서 해방되어서 육지로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억살이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여주인을 탐하고자 했다는 죄명을 둘러쓰고 2년간 자유를 속박당한 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감옥에서의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런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함으로써 그는 노예에서 죄수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2인자인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이 이 흉년이 가득한 시대 속에 고통받다가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자자손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길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그리고 요셉도 아브라함도 우연한 인생 속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의 손길 속에 인생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그저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오셨음을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을 보면 자석은 S극과 N극이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이 막대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던져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자석끼리 같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달라붙어요. 아무런 것도 없는 이 막대기가 서로 간에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뭔가 역사하고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모래 위에 이 자석을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틱틱한 것이 자석에 붙어 있어요. 손으로 쓸어내리면 쓸어 붙습니다. 이게 쇳가루입니다. 모래 속에 숨어있던 쇳가루를 참으로 신기한 것이 이 자석이 빨아들여 가지고 그 숨겨져 있던 것을 자신의 몸에 붙이는 것을 봅니다. 야, 자석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구나.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딱 달라붙게도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린 시절에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석 하나 들고 동네 온 땅을 다 헤집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들쑤시면서 쇳가루를 찾아내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참 재밌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신가? 이 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자석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밀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찰싹 달라붙게도 하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다 자포자기하지요. 다 끝났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완전히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렸고 다 잃어버린 바 되고 인생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능력이 결국은 내 인생을 통해 발현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 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 마음을 기대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난 속에서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사울왕과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그가 자신의 왕권을 흔들 만한 제목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저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저 다윗을 죽여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지만 10년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치열하고 그 과정은 너무나 슬픈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대적이 생겨서 10년간 칼을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저렇게 큰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그렇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절절한 기도와 눈물의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눈물의 고백이 있는 것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이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작은 굉장히 끔찍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을 딛고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다음 차기 왕이 되고 통합 왕국을 이루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의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의 나라로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실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모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영광 가운데 평안히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천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보면 비극적인 인생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사울왕에게 쫓겨나갔던 10년의 세월로 판단하자면 다윗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매일마다 쫓겨나가야만 하고 형제들도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잠도 잘 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인생의 한 구간을 잘라보면 비극적인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인생의 한 부분을 잘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분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따라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조각조각 비극적인 나의 삶의 순간은 어렵지만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새드 엔딩을 좋아하지 않아요. 해피 엔딩을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고 꼭 해피 엔딩을 원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시청자들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온통 드라마 생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인공이 저렇게 죽으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겠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혹시라도 주인공을 죽이게 될까 봐 노심초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국 그 댓글창에다가 주인공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협박도 하고 다시는 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어떤 드라마도 시청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곤 합니다.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은 항상 좋게 모든 것이 끝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의 인도하심의 끝에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의 날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날을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 내가 볼 때는 새드 엔딩으로 보여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아하, 장차 내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겠구나. 이 고난과 연단과 괴로움의 구간에서 나는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고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영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데 자꾸 영적인 이 사탄이 와서 말을 거니 어찌하겠습니까? 학교 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못하고 계속해서 환청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짓눌리고 이 수많은 밤이 지나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한 달 정도 괜찮습니다. 1년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가족들이 눈물 짓는 걸 보면 참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확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 당시에 아무런 꿈도 제 안에는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가족들의 강요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아주 작은 실오라기 같은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 많겠구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구간을 넘어갔더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인생의 새드 엔딩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이렇게 주님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지금 구간이 내게는 비극적으로 보여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순간, 나의 인생 속에 낙담하는 순간, 한숨 짓는 순간, 그 구간들을 주님께서 다 끌어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비극적이니 앞으로 내 남은 날도 비극적이겠구나.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극적이어도 그 삶의 단편과 조각을 모아서 주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리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적들은 강성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는 순간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리라.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위례세움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위례세움교회 와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마음의 짐들을 가졌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힘겨운 점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앞으로 참 복잡하겠구나,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의 수고로운 시간들을 후회로 남기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고생만 시켰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크고 아름다운 선한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간만을 보고 비극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이루실 그분의 인도하심의 끝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기들은 참으로 부모를 힘겹게 합니다. 계속해서 울어대지요. 좀 말 좀 정확하게 해주면 좋은데 울기만 해요. 배고파도 울고 화가 나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도 울고 또 볼일을 보고서도 울고 울기만 하는 것이에요. 일단 가서 다 뒤져봐야 얘가 왜 우는지를 알 수 있고 뭐 입에다 뭘 물려봐야 얘가 제대로 지금 배가 고픈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아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언제 자라서 사람 노릇하려나. 저도 아이들이 자라고 났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기어다니는 거예요. 집에 애벌레 2마리가 있는 것처럼 뭐 자꾸 기어다니고 엄마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언제 자라가지고 사람 노릇하려나, 뭐 그런 마음의 생각들,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빠르게 자라나게 되죠. 보니까 이제는 뭐 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군대에 보낼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크는구나. 이번에 보니까 최양현 집사님 둘째 딸 우리 한이가 언제 그렇게 컸습니까? 제가 주일날 정신없이 예배 인도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분명히 정말 아기였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와, 쟤는 왜 이렇게 빨리 컸지? 근데 보니까 또 황영경 집사님 가정에 우리 시윤이도 보니까 뭐 벌써 커가지고 서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눈빛을 하는 걸 보니까 아이도 많이 컸어요. 아이들이 금세 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을 통해서 좀 혜택을 봅니다.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 와서 안마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붙어서 안마를 해줘요. 또 첫째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나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줬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인데 너무 시원하고 고마운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참 이게 언제 끝나려나,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려나 싶은 마음이 일죠.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모든 것은 선한 길로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결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볼 때 답답하고 막연하고 속상하지만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자신을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도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곧 다가올 해피엔딩의 그 결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확실한 주님께서 열어주실 미래와 평안의 날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누구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 인생의 한 부분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거대한 주님의 계획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조각 같은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므로 나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은 천차만별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생에 때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슬픈 날도 있고 춤추는 날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각자마다 다른 시점과 다른 상황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나타날지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해요.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마음에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슬픈 날이 찾아오는 구간이 오면 마음 답답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묻지만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착각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내가 가늠조차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 다 큰 성인된 부모의 그 깊은 계획을 갓난아기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응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앞으로 장차 있을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다 말해달라고 하면 그건 말한다고 그 갓난아기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그 이상입니다. 창조주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의 존재 자체는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기도조차 담아내지 못할 그 미래의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내일일은 남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실 그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미래와 희망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적과 구리는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종착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으로도 다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꽉 막혀 있어도 그 문제를 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내가 그릴 수 없는, 내가 소망은 하지만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도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망망대해 홍해 앞에 설 때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그들이 곧 다가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초자연적인 바람이 동풍으로 불기 시작하고 결국은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좌절과 절망스러운 순간도 하나님은 갈라내사 마침내 원하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능력의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여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낙심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이신데 왜 세상에 나가 탕자처럼 방황하고 인생의 한 구간을 전부라고 여겨서 내 인생은 새드엔딩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덧없이 죽겠구나, 내 인생은 이런 고통이 계속 반복되다가 처절하게 죽겠구나, 이런 마음에 낙심이 올 때 여러분 떨쳐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련다. 나는 이 짧은 부분을 통해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겠다. 장차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사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이런 다짐을 통해서 주 앞에 서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이루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과 31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 가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올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인생의 배편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해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 2022년도 주님께서 예정하신 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항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주님이 가장 기쁘고 좋아하시고 선하신 인생의 결국으로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